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돌잔치라면 여러분 돌잡이라고 하죠. 돌잡이. 이제 아이가 1년 이제 생일 1년 잘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아이의 삶을 좀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진기, 의사를 말하겠죠. 청진기, 그다음에 판사봉, 연필, 공부 잘해라, 학자가 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마이크도 놓는다고 합니다. 마이크 뭘까요? 연예인이겠죠. 네, 연예인. 그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오래 살아라 해서 이제 장수를 뜻하는 실. 그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죠? 돈이죠, 돈. 네, 뭐니 해도 돈이다. 네, 이런 것을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아이의 앞으로의 그 삶을 이제 축복하는 거죠. 사실 이게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사냐, 복되냐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잘 벌고 명예가 있는 직업이 있어야 그게 잘 사는 거야. 아니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지.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복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받는 삶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아이들이 잡을 수 있도록 돌상에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이 꼽는 행복의 조건은 이래가지고 이게 중복 투표를 했기 때문에 백분율이 좀 넘는데, 자, 1위가 뭡니까?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2위가 건강이죠.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여유 시간과 취미 활동,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뭐 자아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뭐가 제일 높죠? 돈입니다, 돈. 그리고 사실은 건강이나 화목한 가정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재정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을 얻고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산다고 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이란 말은 쓰진 않아요.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저마다가 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죠. 건강하려고. 우리만 열심히 일하고 운동해서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예수님께서요 8번이나 복 있다라고 말을 하셔서 우리가 이 본문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읽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솔직히 내가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죠.
거절합니다. 이런 복이라면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과연 뭘까? 우리가 몇 주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하려면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가난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결핍. 자, 결핍이란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 것이 결핍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없거나 부족한데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없거나 부족하면 불행한 거지 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심령은 과연 뭘까요? 자, 심령은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뜻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하나는 영혼이에요. 이 마음과 영혼, 이 심령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이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사람의 보이는 인생의 뿌리가 뭐냐? 뿌리가 바로 심령이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심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심령으로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린 그림과도 같아요. 그림. 그 궤적과도 같아요.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심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함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사실 마음에서 대부분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다른 데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냥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가룟 유다의 내면 안에, 그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예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흔드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심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점령당하면 아까 말했죠. 생각, 감정, 의지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놀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내 생각, 감정, 의지는 그 마음 먹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통치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마음은 지금 무엇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력을 받고 있죠?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감정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갈급한 감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감정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지루해요. 졸려요. 짜증나요. 이런 감정을 갖고 혹시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가?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예배 교회 문을 향해 나갈 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지를 보면 성도님들의 심령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한 주간 성도님들의 그 삶의 궤적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려가시고 주님이 만들어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삶의 선명한 궤적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궤적이 주의 궤적이 됩시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궤적이 내가 그리는 궤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려가시는 궤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푸토코스란 말을 써요. 푸토코스. 이 가난하다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식구가 사는데 원룸에 살아요. 먹을 게 없어서 맨날 김치나 장아찌로 밥을 때우거나 정말로 쌀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고 살아요. 겨울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한겨울에 겨울옷이 없어서 그 얇은 잠바 하나 입고 그 겨울을 버티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죠.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난은 사실은 가난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이 가난하다,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원룸은커녕 텐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컵라면도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겨울옷이에요.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예요. 그러한 가난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이 가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가 렌스키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심령이 있어서 거지 신세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예요. 파산난 거예요. 파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찾아봐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거지인 자, 심령의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령의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다른 데를 바라보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보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죠. 여러분, 심령이 거지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하되 정말로 의지해요. 철저하게 의지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은요 크게 두 종류예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나올까 가능성을 두고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뭔가를 소망을 발견하는,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파산당한 자야 라고 빨리 깨닫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죽어요. 망해요.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깊이 은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야, 정말 내 안에 답이 없구나. 내 인생에 정말 답이 없구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구나. 자기 심령에 파산된 것을 발견한 자가 깊이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내 인생 가운데 야, 내 인생 내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지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난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이랬다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느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파산된 자구나. 이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손 왜 들어요? 항복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내 안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내 안에 무슨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아직까지 영적인 파산된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방 여자였어요.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뭔 수를 써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자는요 영적 파산 선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죠. 주님 제 딸 고쳐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내 딸 저러다 죽습니다. 내 딸 죽으면 저도 죽어요. 이게 이 여자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복잡하지 않아요. 이 여자 보고요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 야, 개한테는 그런 거 줄 수 없어. 개라고요? 아니 내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내가 개라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주님 도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 여자가 떠나지 않죠. 그녀는 뭘 내세우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파산당한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철저하게 거지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줘야 당장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 이방 여자가 그런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세울 자존심조차 없는 거예요.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합니까? 모욕을 받아도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예수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말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녀의 가난한 심령이 이 여자를 구원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깊이 가는 거예요. 더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대요. 예수님이 본 믿음이 뭘까요? 그녀의 큰 믿음이 뭘까요? 간단해요. 무슨 믿음을 보신 걸까요? 아, 쟤는 진짜 나밖에 없는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아, 쟤는 진짜 나 아니면 죽을 애구나. 이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저 죽어요. 그 가난한 심령을, 그 영적 파산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 영적 파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녀에게 구원이 임하죠. 그녀의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가 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았던 자였어요. 그죠? 영적 파산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비대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영적 파산당한 것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해야 여전히 우리는 살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영적 파산당한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정말 가장 부유한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신앙에 핍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정말로 부자였어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곤고하대요. 가련하고 불쌍하대요. 눈 멀고 너네가 벌거벗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 돈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정말로 좋은 옷을 입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난하고 병들었고 불쌍해, 벌거벗겨져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자신들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돌아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 인생의 뿌리가 그의 인생의 궤적을 만드는데요, 그들의 심령은요, 지금 완전히 피폐해져 있어요. 벌거벗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죠?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영적 파산 선고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고 구원이라고 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가난한 것을 잊어버려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것 같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굳이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꼭 도와주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꼭 주님이 건강해 도와주시는 만큼 제가 어디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우리 자녀들 복 주시면 좋은데요, 그래도 제가 잘 키워서 그럭저럭 잘 살아요. 노후 준비도 잘 되고 있고요. 쉽진 않지만 그냥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내뱉지 않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영적 파산 선고 받고 그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정말로 주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라고 주님 붙들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안에 아무리 내 마음을 찾아봐도 정말 티끌만한 소망이 없어서 십자가 붙들고 흐느끼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은 어렵고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왜 지금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파산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왜 그때처럼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시죠? 정말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들이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 성도님들 하늘나라 꼴이 난 거 아니시잖아요. 결승점이 아직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근데 왜 벌써 다 도착한 것처럼 이 마음이 비대해지십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지면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정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가난한 심령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한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파산당한 자죠.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것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때문에 저는 죽고 살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요, 영적 파산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 심령의 가난한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천국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 나라 되시는 그분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는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파산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도, 천사들이 매일같이 나를 향하여 부르는 이 찬양도 나는 너 없으면 전혀 즐겁지 않아. 우리에게 파산 선고를 내린 거죠.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너가 없는 세상은 나한테 곤고한 거야, 가련한 거야, 눈멀고 벌거벗겨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죠? 가장 곤고하게, 가장 가련하게, 눈멀고 벌거벗겨진 채로 죽으신 거예요. 왜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를 얻으시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셨어요. 유일한 결핍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우리를 얻는 것을 그분이 유일한 만족이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가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가난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다들 너무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그 같은 크기로
이 밀려오는 이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누리기에 오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만, 나도 어렵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내 안의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심령은요 절대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는 잠깐 채워지지만 또 목말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 목마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좀 애통하십시오. 배대해진 심령으로 가슴을 치십시오. 그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